전능하신 아버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귀한 새벽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에 내 몸에 붙은 귀신을 이 성령으로 다 쫓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성격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행동이 변화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4단계 회개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전서 6장 19절. 많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귀한 복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을, 육을 다스린다, 그것처럼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신앙생활에도 안 되느냐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육체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분내고 다투는 것 뿐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 내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성령이,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면 성령은 오늘 춥네요.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면서도 이게 다소 그렇게 정해놓은 것 같지만 그게 또 내가 몰라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인 거예요. 그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날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게 새벽이라니까요. 아주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바리새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삶이 왜 그래요? 아직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곧 죽어도 자기 생각뿐이야. 곧 죽어도 자기 욕심뿐이야.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기도 하면 이제 하나님이 깨달음 주잖아요. 지혜가 뭐냐고요? 지혜가 누구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잠언 9장 10절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해보세요. 이게 회개를 안 하면 깨달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면 내가 음란을 이긴다는 것은 다 이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돼도 뭐 명예를 얻고 뭐해도 완전히 욕먹고 쇠고랑 채고 부끄러움 당하는 일이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얻으면 음란을 이긴다는 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명예 권력을 얻어도 교회도 마찬가지. 왜 교회가 깨지느냐?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냥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에 아니 왼쪽에 보이는 십자가 두 개, 요즘은 아파트가 세워져서 그게 안 보여요.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게 다 음란이라니까요. 돈 문제도 어떤 문제도 다 그건 덮을 수가 있고 뭐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임란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집구석이 왜 그러느냐, 저 사람이 왜 그러냐, 음란죄에 걸려서 그래요. 아직도 그걸 못 알아듣고 앉아 있나 봐요. 그러니까 회개를 바로 깨닫고 회개하면 다 된다니까요. 자,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내게 없습니다. 하나도 내게 없어요. 그걸 말씀을 바로 깨달고 보면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소원을 이룬 것보다 낫고요. 지혜를 얻으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 있는 자가 바로 지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면 잠언 16장 16절 우리가 며칠 전에도 봤잖아요. 이 지혜는 큰보다도 더 나은 거예요. 감각을 못 느껴요. 그냥 감각이 없다고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 잠언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걸 다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세계가 지었다는 것은 믿음을 선물 받아야 히브리서 11장 3절 그걸 믿고 아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내 마음에 없는 자체가, 믿지 않는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살로니가서 2장 13절을 믿고 살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지요. 예수 믿는데 다 재앙이라는 재앙은 다 만나고 보지 못할 건 다 보고 살고 신기하지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 집구석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죄를 깨닫고 하나하나 고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생활의 삶이 바뀌어지고 체질이 바뀌어지고 하나하나 그게 4단계 회개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지혜시에요. 근본 하나님이. 그래서 일심, 일도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그래서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얻는 사람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이 말씀 앞에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예요. 악인은 절대로 비답해 오지를 않아요. 이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직분 받고 뭐 하면은 다 뭐 된 것 같은잖아요. 그러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그런데 재앙이란 장은 다 만나요. 그게 우리 집안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복되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이게 큰 집을 보고 작은 집을 보고 내 집을 보라 그 얘기예요. 그걸 못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주고 뭐를 일어났을 때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가 두 가지예요. 지혜가 두 가지. 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길지만은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받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 같은 짐승이 받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이 받는 지혜. 그 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체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지혜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아닌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매일 다투고 사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매일 시기하고 다투어요. 그게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뒤돌아보면 완전히 이놈의 세상 이 머리, 그래서 머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회개기도 하면 참 복되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답이요, 문제는 축복인 거예요. 제가 이 허리 이거 다치고 나서 이거 고치는 것도요, 다 그거예요. 그걸 이제 해보면 알아요. 제가 오늘도 감사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 허리를 다치고 나서 그 신경이 이게 이제 운동을 하다가도 그렇고 뭐 무거운 물건을 오래 들고 뭐 하다 보니까 이 4, 5번 이 척추가 이게 닿았다 그 얘기예요. 예, 이 사진을 찍어보면 그거 보여줘. 이 신경이 누르니까 밑에 이 종아리 그 발끝까지 가요 신경이요. 지금 말도 못하고 아픈 뭐 표도 안 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니까요. 그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제가 얘기해 준다고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끊지를 않고 버리지를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 안이 뭐냐 완전히. 그래서 성도에게 이 비밀을 드러냈다니까요. 해보세요. 되나요? 되면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이게 이 그리스도 안이 능력이다 그 얘기예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죽은 자도 잠언 14장 27절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근데 참 신기하지요. 못 볼 걸 보게 되고, 예?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 돼서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세상, 짐승이 받는 지혜, 짐승 같은 자가 받는 지혜가 요 지혜 위에 매일 말다툼, 이유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어디 가도 그렇게 살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읽어보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칭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 멸시하는 게 그게 지혜 없는 자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 잠언 11장 12절 그게 지혜 없는 망할 자예요. 그게 다잖아요. 나 아니에요? 그걸 못하고 그게 나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이 목사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지옥 중에서 지옥도 그런 지옥을, 예?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 그 얘기예요. 예. 근데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그러니까 매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매일 시기하고 말다툼이요. 어디 가도 말다툼하고 살아요. 그게 나다 그 얘기예요. 결혼해도 다투어, 결혼해서 자식 새끼 낳아도 그 자식하고 또 다투어, 형제들끼리 모이면 모인 데도 다투고 마지막은 다투고 헤어져. 완전히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나다 그 얘기예요. 그게 남이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첫째가 성결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게 결국 사랑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면,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잠언 3장 19절에 보면. 그건 참 찾아본 지 오래됐네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은 내가 먹을 양식입니다. 다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얻으면, 지혜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이 열린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은 그냥 하나로 있는 거지만, 나무는,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저기도 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열매는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자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우면 잠언 14장 1절에 내 집안을 살린다. 나를 통해 생명의 나무에서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욥기서에 보면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은 처음에 지혜를 얻었다가 지혜를 또 버려온, 지혜를 떠난 자의 삶을 살았지요. 그러다가 다시 지혜를 얻는 게 이 욥기서예요. 그런데 마지막 42장 10절에 보면 친구들은 욥이 주는 금덩이 가지고 그냥 떠납니다. 이게 금덩이는 그 금덩이 가지고 가는 그 금덩이, 그걸 먹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 지혜는 계속 복을 받는 게 지혜예요. 계속 복 위에 또 복을 받고 또 복 위에 또 복을 받고.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무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와서, 이제 봄이 왔어요. 입춘이 이제 지났으니까 봄이 와서 또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또 열매를 맺어서 또 그 과일을 또 따는 거예요. 열매를 또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다. 그 생명나무를, 나무에는 생명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 찬양도 있잖아요. 생명이 또 생명을 낳고. 요게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요게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천국 가는 이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다 그 얘기예요. 자, 잠언 3장 1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이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예요. 계속 열리는 거예요. 뭐가 생명나무니까 생명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복되고 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는 지혜를 얻으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의 열매가 생명나무예요. 자꾸 열매가 맺는다. 자, 잠언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사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사람다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 같은 짐승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는 그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예요. 그게 의의 열매가 생명나무다. 그 열매가 계속 맺는 거예요. 네. 그 생명이 자꾸 낳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없으면 에베소 5장 11절에 어둠에 있는 자, 그 어둠에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통해서 전도하는 그 열매가 없다면 나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예, 이 지혜를 못 얻은 사람이다. 왜? 지혜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가 내 자리가 어딘가를 나를부터 바로 분별하게 되고 남을 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지혜를 얻으면 생명나무가 생명의 열매를 얻어서 정말 그 풍성한 큰 나무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계명을 믿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가장 큰 계명이 지혜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16절이에요. 이 계명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지식을 가르쳐주고 명철을 가르쳐준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그게 시편 119편 66절 어제 우리가 본 거예요.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믿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믿고 살 때에 지혜를, 명철을, 지식을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66절 봅시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해놓고 명철을 얻으라고 그랬잖아요. 잠언 4장 7절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명철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환한 거예요. 그래서 뭘 회개 자꾸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은 깨달음을 주어서 아버지가 하는 거지. 아무리 끌고 간다고 콧돌에 껴가지고 끌고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게 주의 계명을 내가 믿고 살아야 돼. 믿음이 뭐냐? 그게 순종이다, 그 얘기예요. 예, 믿고 살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믿고 사는 이 계명을 지킬 때,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킬 때 지혜를, 명철을, 지식을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지혜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신랑이, 우리 쪽에는 그리스도가 영적인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결혼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에도 그러고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육체에서 나오는 죄가 자꾸 이 영적인 신랑을 자꾸 죽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신앙생활을 해도 뭐 그렇게 사는데 그 뭐라고? 그래서 못 깨달으면
아무것도 뭐. 예. 그래도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에도 왜 집구석이 왜 안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으로,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가지고 살면 완전히 매일 다투고, 그것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나요. 매일 그것 때문에 의처증, 의부증, 그것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저도 그걸 깨닫고 목회자의 길을 가지만은 그걸 깨닫고 보니까 아멘이더라, 그 얘기예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남자도 신부고 여자도 신부예요. 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죽일 때가 언제냐? 내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 또 로마서 5장 6절에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육체에서 나오는 그 죄가 나의 신랑인 이 그리스도를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깨달음 주신 대로니까, 예, 정말 그 깨달음 속에서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을 얻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우리의 관상이, 운명이 바꾸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지혜를 얻어 아버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